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징계하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또 우리를 징계하는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절의 표현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그런 표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공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았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망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묘사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흡사, 의사 앞에 환자를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자신의 장상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의사 앞에 누워 있으면 환자는 자신의 상처를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뻔히 그 암덩어리를 보고 있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저에게는 암이 없습니다. 이거는 암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그런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기억하실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실까라는 그런 인식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뭐든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뭐든지 부족하고 또 빼먹거나 놓치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은 그저 죄인된 인간의 바람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자들을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서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또 서로 만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 인간 지도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 왕, 인간 지도자가 만족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만족하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이며 명예며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르는 행위를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덕은 4절에서 또 7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화덕은 빵을 굽거나 과자를 굽기 위해 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밑에 불을 떼고 화덕이 뜨거워지면 그 안에 밀가루 반죽을 붙여서 빵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화덕과 관련하여서
불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또 뜨거움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불일으키기라는 말이 나오죠. 또 6절에는 아침에 피우는 불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면 뜨거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뜨거워져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뜨거움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이 뜨거움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서는 뜨거운 술로 인해 병이 난다라고 말하며 7절에서는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결국 왕과 지도자들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화덕 속에서 구워진 과자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움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과자 만드는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는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과자를 화덕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그 반죽이 발효가 되면서 반죽이 화덕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성경의 표현대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게 되면 과자를 굽는 사람이 화덕에 불을 붙이듯이 화덕에 불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뜨겁지 않지만 언젠가 그 화덕은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화덕 안에 과자같이 그 뜨거움으로 인해 병이 나고 엎드러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또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왕과 지도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쌓았는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예후의 왕과 즉 예후의 뒤를 잇는 왕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부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후의 뒤를 잇는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반죽이 발효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과자 굽는 사람이 화덕에 불을 붙일 때가 된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두고 한쪽은 불에 구웠으나 한쪽은 반죽 그대로 있는 상태,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완성되지 못한 실패한 전병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실패한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그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병은 한쪽이 구워졌으면 다른 쪽으로 또 뒤집어서 구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전병이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야 할 그 전병을 뒤집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뒤집어져야 했는데 아직까지 뒤집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뒤집는 일을,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그 뒤집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 뒤집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삼켰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 죽고 이제 나이 많은 백발 노인들만 남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깨닫고 알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병을 뒤집을 때가 되었는데 뒤집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찌나 교만한지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들의 전병을 뒤집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뒤집혀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지혜 없는 비둘기 같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는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 그릇된 길로 가버리니 패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며 1년 농사를 지어놓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거나 포도 농사 후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가 조금 채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칼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구어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악한 것과 거짓말, 이것은 사람에게 달콤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아첨을 하겠다고 듣기에 좋은 말을 하거나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로 속일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결국에는 나를 삼키게 되는 것이며 기어코 나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동안은 그 화덕이 뜨겁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효가 덜 되었고 아침이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반드시 그 화덕이 불이 붙고 뜨거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받고 악한 자리에서 거짓말을 듣는 그 자리에서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말을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병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단순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악된 그때의 상황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